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그 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서쪽 끝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요나가 삼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셨는데 이 이유는 바로 그 땅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세대, 악한 문명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실 필요 없이 싹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피시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신다면 애초에 우리 자신도 계속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우리에게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악한 땅,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못마땅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방인, 불신자, 또 악한 자들이 망하기만을 바랬던 요나와는 다르게 영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위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세상의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땅끝까지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를 타려고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욥바에 가니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땅끝으로 가는 배가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몇천 킬로 되는 그 가는 길인데 욥바에서부터 아마 요나도 욥바로 도망하면서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는데 배가 없을 확률이 90% 이상이었을 테니 아마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웬걸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지로부터 도망가려는데 그 도망하는 과정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다 잘 풀려서 잘 도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형통한 것인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면 형통하다 또는 종종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곤 하는데 반드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요나를 기억합시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내 뜻에 맞게 됐다고 해서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있고 내가 갈 때마다 항상 뭐가 잘 되고 그게 형통의 기준이 아니고 그게 곧 형통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위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형통이고 그것이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릴 때도 조심하며 주의하고 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는 건가?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 때문에 배가 큰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그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남들이 다 자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순간에 곤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애굽에 있었던 요셉처럼 그러나 요나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려 함과 사명을 무시하는 것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고난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그 요나와는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죄수라는 입장을 통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는 와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죠. 자기가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식과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로 사명을 자기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신도 또 다른 이들도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재앙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죄인과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요나와는 달리 죄된 백성과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형통함의 진정한 기준과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요나와는 다르게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열정을 품고 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와중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